네. 신학교에 가면 모든 교수님들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귀가 따갑게 듣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볼코프 조직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939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쓰여진 조직신학에 대한 입문서, 기본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 신학을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 들어야 하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나눔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텐데, 여러분, 이 순서는 이 볼코프 조직신학의 순서와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조직신학 책들도 그럴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론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말인데,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네, 자막이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네, 그냥 알아서 띄워주세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기둥과 뼈대를 세우는 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직신학은 성경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이렇게 퍼져 있는 진리들을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직신학 책을 보면은 이 성경 전반에 펼쳐져 있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의하고 정리하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신학은 사전과도 같습니다. 저도 이 벌코프 책이나 혹은 뭐 더 두꺼운 조직신학 책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이제 이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이렇게 사례를 보고 찾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신학 개념들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은 이렇게 논리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순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면은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우리 오늘 뭐 예수님 기독론, 뭐 우리 다음 주에 성령론 이렇게 배울 텐데, 여러분, 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을까요? 배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왜 인간론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신론을 먼저 배울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란 존재를 먼저 배우고 나서 신론을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기독론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 성령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 왜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을 배울까요?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걸까요? 저는 이 조직신학의 순서만 이해해도 우리 많은 것이 정말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의 첫 단계는 숲을 보고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신론이 가장 먼저 나오고 모든 것에 우선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가장 먼저 결정하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끝이십니다. 여러분,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타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 간증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답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거대한 자연 광경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큰 대자연을 마주할 때 어떤 이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한 존재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이
인간의 본능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 배울 때는 전적인 타락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론 다음에 기독론과 구원론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구원을 현실에서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핵심을 알게 되고요, 디테일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신학책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두꺼운 게 무슨 책일까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한 1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는데, 기독론은 이 조직신학의 꽃이다, 코어다,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매우 매우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제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도 해야 합니다, 저것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깨달았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것들만, 그리고 이 기독론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151페이지에 보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아주 심플하고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헷갈리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앙겔이라는 말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고대인들에게 이 천사가 전해줘야 할 만큼 무거운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저 멀리서 누군가 와서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큰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혹은 세금이나 빚을 탕감해 주거나 혹은 그 국가의 제도가 뒤집힌다라는 소식 정도가 되어야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이 뒤집어진다라는 소식, 혹은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이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반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왕이 누구였죠? 당시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죠. 휘어잡고 있었죠. 로마 황제는 곳곳에 황제 숭배상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더 멀리 퍼뜨리고 있는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예.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운명을 바꾸고 놓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 아주 짧은 사건인데요.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가 30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그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병은 열병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ever라고 돼 있어요. 열이 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단순히 열이 많이 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아주 예전에 존 브리지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 한번 띄워오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브리스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몬의 장모는 매우 부자로 보입니다. 침실이 이렇게 넓다라는 것은 침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아주 부유한 집에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장모의 입장에서 이 부자고 좀 잘 나가는 장모의 입장에서 평범한 베드로, 자신의 사위인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위였을까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16절부터 여러분 그 16절의 소제목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의 소제목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 결혼할 때 목사라고 하니까 장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변변찮은 직업을 가진 남자랑 결혼해서 안 그래도 탐탁치 않은데 갑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 다시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누워 있는 저 병이 무슨 병 같아 보여요? 제가 이렇게 이 해석을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감기가 나서 열이 많이 난 것이 아니라 화병이죠, 화병. 베드로를 보고 자기 사위를 보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향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고 있죠. 예수님 제발 우리 사위 정신 좀 차리라고 해주세요. 갑자기 지금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다 때려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예수님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가르치시면서 한 손으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워졌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마음만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의 몸도 그를 괴롭히고 있던 병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이 브리지스 해석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좀 더 과거에 살았으니까 그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많았을 수 있죠. 뭐 진짜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답답하고 꽉 막혀 있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온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표정도 변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입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손발도 변하게 되고 심지어 지갑도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에게서 이런 변화가 생겨날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비나? 네,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분들, 네, 성경학교 중인 분들 있죠? 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슬픔이 가득하던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을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일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베드로가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에서 신인 양성 혹은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교리가 삼위일체만큼이나 신비한 교리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만 사람 반만 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반반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매우 놀랍고 신비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으로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그 속죄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속죄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한 번에 속죄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전가될 수 있는 거죠.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그 징벌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혹은 반만 신성이시고 반만 인간이셨다면 죄와 죽음의 무게를 우리가 겪어야 할 만큼 그대로 겪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가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반만 죽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진짜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우리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같은 방을 쓰는 그 형이 이렇게 그 밤에 이제 과제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피스를 보다가 만화를 보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원피스 진짜 재밌지 않냐? 십자가보다 훨씬 더 큰 반전이 있다고. 물론 저는 원피스를 안 보지만 그 형하고 싸울 뻔했습니다. 정말 욕이 나올 뻔해 참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몰랐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을 점령했다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 제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보다 놀라운 소식, 그것도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나를 위해 일어났다는 그 소식보다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책을 조금 읽어볼까요? 우리 책 좀 읽으면서 잠을 좀 깨봅시다. 165페이지에 있는 문단을 제가 발췌해서 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려면 먼저 자신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단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신 줄도 몰랐을 것이다. 네, 율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런 율법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찌나 해야 될 게 많은지, 성경도 읽어야 되고, 헌금도 11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런데 물론 율법에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 성경학교 시즌이라서 또 단기 선교 갔다 오자마자 수련회로 성경학교로 너무 이렇게 수고하는 활약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련회에 가서 혹은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혹은 리더로 섬기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곁에 두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신앙을 성장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능력 있죠. 여러분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가 혹은 리더의 자리가 율법이 되어서 내가 억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 바로 당신이라는 것, 나를 하나님 곁에 두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에서도 믿음이 율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율법이 되어서 거기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잘 안 믿어져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혹은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나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개념을 조금 수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믿음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막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믿음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일에 네 가지의 원인이 있다. 4원인설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구원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4원인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 사실 조직신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좀 머리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저는 성경신학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조직신학이 이제 이 사원인설을 빌려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구원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 사원인설이 무엇이냐면은 그림 띄워주시면요. 어떤 것이 존재하는 어떤 그 본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철학자들은 6원인설, 뭐 8원인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한 가지 어떤 본질의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네, 내려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소리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는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이크와 이 스피커를 비롯한 음악 기기들이 잘 작동하는 원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소리가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방송실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또 멀리 가자면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본질적인 원인 이 조직신학에서는 작용인이라고 말하는데 트리거 작용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작용인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적용시키고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발굴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이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Because of faith가 아니라 through faith, 믿음이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쉽게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확신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과정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믿음에서 행함을 너무나 쉽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제가 아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헬라적인 사고에 매우 익숙한데 우리는 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먼저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그다음 한다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느낌, 암, 행함 이런 인지 과정을 잘 이렇게 분리하는 시대, 분리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적인 사고 방식에서 성경이 쓰여질 때 유대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닫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적으로 안다, 동의한다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까지 그렇게 하나 될 때까지 하는 것,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네, 제가 설교가 오늘 사실 제가 쓴 것보다 좀 길어가지고 되게 빨리 했거든요.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물에도 뛰어들게 만듭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매우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은 곁눈질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쿨하게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리를 정해놓고 예수님 여기 오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래도 저 잘 살 수 있으니까 여기 예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만이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의심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껴난 것 같다면 언제라도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변해 갑니다. 나의 삶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슬프지도 않고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새롭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답답하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